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과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게 5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화분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분을 키우다 보면 때때로는 흙이 멀쩡해 보이지만 물을 붓다 보면 그 화분의 땅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스며들지 않고 빙빙 돌면서 옆으로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이 오래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흙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줘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분무기로 자주 물을 적셔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까지 물이 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밖에 화분을 내놓으면요, 그 비를 맞는 화분에 땅이 점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깊이 점점 스며들면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물을 주었을 때는 겉돌던 물이 하늘의 비를 만나면 물이 속으로 잘 들어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잘 정리된 것 같고 또한 다 할 일도 했고 모든 필요를 따라서 완벽하게 처리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메말라 있는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마음이 쪼개진 채로 굳어있는 날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을 때 더 많은 위로와 말들을 마음속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한 일정을 조율하면서 좋은 말들을 찾아다녀서 내 마음에 그 말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단단함과 그 딱딱했던 굳어진 마음들을 풀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주시는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원인을 묻고 정확히 그 원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공의를 바로 세웁니다. 사람의 억울함을 듣고 또한 그 억울함에 따라 책임을 묻고 공의를 온전하게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은 여전히 말라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한 여인을 비춥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공의로 인하여서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비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큰 말도 어떤 행동, 어떤 힘 있는 말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울리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성경은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간구를 들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문장을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길 소망합니다. 회복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애통의 간구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을 뿌리고 그 메마른 땅을 적시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비 한 번이면 그 모든 굳었던 마음과 단단히 걷던 흙이 잘 스며들게 되고 그것이 풀어지게 되며 생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애통의 간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애통의 간구는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성경에서는 리스바를 이렇게 비춥니다.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새를 밤에는 들짐승을 막았더라.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의 간구입니다. 깊은 슬픔과 겸손한 속에서 드리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바로 애통의 간구인 것입니다. 해결책을 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보다 주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머무는 것. 성경에서는 이 주님 앞에 머무는 이 눈물을 여러 곳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시편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너의 마음을 쏟으라. 주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벽을 향해 얼굴을 들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머무는 눈물을 들으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머물며 애통하며 간구하며 그 눈물로써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통의 간구에서 나옵니다. 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 이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짧은 한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머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말이 막힐 정도의 어려운 상황과 또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루를 살다 흔들릴 때 또한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머무르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며 머문 눈물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리스바의 기도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장면을 여십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로 애통의 간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묶인 이들을 풀어냅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리스바가 떠나지 않고 머문 그 눈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리스바의 행한 일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정중히 장사하니라. 조용히 머문 그 눈물은요,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큰 연설과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큰
어떤 액션들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머물렀던 그 애통함이 잊혀있던 그 마무리를 깨어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나단의 장례를 기억하게 내고 끝까지 그 장례를 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리스바의 눈물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가능케 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왕의 마음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엘리의 오해를 깨우고 결국 사무엘의 길을 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 앞에서 짧게 기도하며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그 느헤미야의 눈물은 왕의 결제를 움직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그때에 그들이 신음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의 간구가 바로 기억을 깨우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리스바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의 애통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은 왕의 첩이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애통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리스바와 같이 여호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애통의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묶인 것을 푸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길 소망합니다. 모든 회복은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애통의 간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도 그러한 상황도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마음과 또한 바로 세워진 마무리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애통의 간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 아주 짧은 한 줄이 있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기서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나아가 기근의 원인을 듣고 사람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그때에도 땅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근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머물렀던 한 여인의 애통의 간구가 이어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회복의 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과 우리 함께 시편 120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메마른 땅을 고치는 방법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는 그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가 멈춥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지만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회복은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이 애통의 간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그 시간과 머물러 있는 그 애통함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가져오는 그 애통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겸손한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메마른 땅에 하늘의 비를 가져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메말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이나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이나 우리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이 나라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메마른 땅이 있습니까?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 안타까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곳에서 밟고 서 있는 모든 땅 위에서 그 탄식함이 느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슬픔과 그 기도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이 오늘 나오는 리스바와 같이 애통함으로 그 앞에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 충만히 적실 수 있는 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선을 가지고 통곡함으로 기도할 때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스바처럼 떠나지 않고 머무는 눈물이, 또한 한나처럼 마음을 쏟는 기도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바로 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년의 기근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었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그 질문 앞에 답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될지,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를 묻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을 책임을 묻고 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풀어야 될까를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람의 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은 그 메마른 땅을, 그 기근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한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머무르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구름을 통하여 그 메마른 땅이 적시고도 남을 만큼 그 메마른 땅이 다 딱딱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생기가 넘쳐나는 땅으로 바꾸실 만큼의 비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그 리스바의 눈물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불러왔고 또한 다윗의 마음에도 자신의 최선을 다한 그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의 마음이 움직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무리를 온전하게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땅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청년부의 교회 예배에서는 세종성전 건축과 또한 청년들의 삶에 의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에 그 후에야 그 땅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실 그때에 애통함으로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비를 부르는 그 애통함의 간구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이 청년의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 능력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3년의 기근이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땅의 메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를 때에 낮에는 새를 몰아내고 밤에는 들짐승들을 몰아내고 애통했던 것처럼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또한 이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로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